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지요. 이 지구촌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큰 전환점에 있지요. 지금 우리가 금융 쪽이나 정치 쪽이나 경제 쪽이나 여러 가지 종교 영역에서도 청소가 많이 되고 있고 변화가 되고 있고 오른쪽으로 잘 이렇게 방향을 잡고자 하는 큰 무브먼트,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입돼서 많은 희생이 치러지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결국은 열매에 관한 겁니다. 열매, 기도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열매, 열매인데요. 왜 우리가 그것을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건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악법이 생기면 그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놓으시고 살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해당하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자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끊임없이 해방을 해요. 그것을 치워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은 알미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죠. 듣는 대로 우리가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네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그쵸? 나는 누구파, 그게 막 개바파 이렇게 이제 서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론 말씀은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이단이 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지금 고린도전서 본문이나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래요. 성경 안에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또는 진리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은 오늘 문맥에 보면은 그 당시 고린도 지방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다신선 신전이 있는 그런 큰 도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 고기가 나와요. 옛날에는 이제 고기도 그렇게 지금처럼 흔하지 않죠. 근데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전부 많은 다신 신전에서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다 소화하지를 못하니까 내다 파는 겁니다. 그 내다 파는
그것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일반 사람들이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또 다신 신전에 들여지지 않은 그냥 평범한 고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가 걸리는지 알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또 걱정, 염려도 있고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지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여러 본문에 보면은 그 문맥에서 어떤 지식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문맥에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상에 관한 그 제물에 관한 지식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지금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쵸? 예, 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죠? 표정이나 나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영이 맑아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고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관심을 두고 그 사람에게 반응하고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예,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는 행동, 믿음이 많은 자에게 하는 행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는 일방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또 지식을 많이 아는 그 교만으로 행하는 그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낙심하고 시험이 들고 오히려 권면했는데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하게 행하는 교만을 드러내는 그쵸? 교만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교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그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걸 전달하고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권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권면을 할 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험을 들게 하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치? 그러므로 결론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랬어요. 와하, 바울은 믿음이 굉장한 그 분량에까지 성장되어 있고 이제 높은 단계에 있죠. 믿음이 굉장히 장성한 분량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아, 별거 아니야.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 우상은 죽은 거야. 우상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할 수 없어. 우리에게 어떤 그 나쁜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렇게 바울은 그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죽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사람들, 경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 먹어서는 안 돼. 조심하는 게 좋아.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런 대로 그 지식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8절의 본문을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래요. 예. 그렇죠? 바울은 강한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지식을 갖고 있고 우상에 대해서도 깊이 아는 정말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게 합당한 지식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예. 알고도 먹고, 예. 또 알면서 그거는 먹으면 안 돼 하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 지식에 따라 행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면 먹지 말라고 권면을 해야 되겠지. 예.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그 우상의 제물은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 권면을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연약한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지식의 분량에 따라 권면을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을 나쁘게 하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쵸? 틀어지죠? 받아들이지 않죠? 예. 우리가 가장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가족이고 공동체고 그쵸? 교회 같은 예배 공동체고 섬김의 공동체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그들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사이가 가까워지다 보면은 이제 세상 말로 말도 짧아지고 그치? 예, 목사님과 가까워지면 말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예. 또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들 가까워지면 사적인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허물이 없이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다 보면은 기분이 상하게 하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배려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배우자가 그 사람을 통하여 변화되기가 쉽지 않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상처가 되는 말을 편하다 보니까 지적하고
편하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을 알면서도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섬기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깊어지도록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라는 성경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도 우리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시면 우리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우리 주보의 그 하단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달하는데 설교도 은혜 설교도 하고 또 여러 설교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미닝을 그 계시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는데 초점이 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래요. 그 진리는 진리의 지식이죠. 성경의 지식이고 말씀이에요. 베드로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지금 주님 앞에 부름받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본인이 고백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뭘 당부하냐면 내가 변화산 거기에서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내가 환상도 보고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은 너희에게 당부하는데 가장 정확한 예언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행하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초막을 그 육신으로 초막을 치시고 장막을 치신 그것처럼 우리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막과 동일한 그 효력을 발산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로고스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지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두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영적으로 높이 두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였다. 네. 그러므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는 만큼 열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계속 강의를 하더라도 그 10몇 명이 앉아 있는데 그치? 또는 7, 8명 이렇게 앉아 있는 대학원 강의에서도
않습니다. 아는 만큼, 성경의 지식을 아는 만큼 강의하는 사람의 그 말씀이 들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식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뭐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 사랑이 없는 우리 아내들이 많이 그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좀 이제 걸을 때가 있죠. 예,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그래요. 예. 아내들은 예, 사랑으로 그 남편을 잘 감싸야 그 남편이 복음으로 이렇게 끌려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 하는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하죠.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이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영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은 이 남성의 어떤 그런 강한 욕망과 더 현실적이고, 그치? 예, 굉장히 이성적인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이성을 주셨죠. 예, 자유를 행할 이성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이 지식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배운 지식, 예, 아내를 함부로 하고 군림하고 무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지식 아니죠.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명령하신 그 지식이에요. 아내를 너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으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아내이기 때문에 아주 유리그릇같이 질그릇같이 그렇게 잘 조심스럽게 대하고 아껴라. 너의 살과 뼈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라는 지식에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화가 났다고 별거하고 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도 그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고 지식에 따라 함께 살 때도 그것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가 막힌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 맨 끝에 보시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것은 무슨 타 종교에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복을 받기 위하여 비는 예, 그런 기도와 무속적인 기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권리가 있고 예, 아버지는 나에게 은혜로 긍휼로 주실 의무가 있는 거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어떤 그 장면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한 5분 정도 이렇게 얼른 봤는데 어떤 아내가 정말 그 남편과 만나서 엄청 고생을 이것저것 많이 진짜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 근육이 굳어서 온몸이 굳어서 그 근육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10몇 년을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가지고 정말 그
거의 뼈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보기가 참 민망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간호를 하고 돌봅니다. 눈동자만 움직입니다. 깜빡 이렇게. 예. 그것이 서로 간의 그 소통의 수단입니다. 근데 그 남편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아내라도 그렇게 있고 그 아내를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래요. 그것이 아니면 자기는 너무 허무했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참 힘든데 본인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아내가 전에 얼마나 그 남편에게 잘했는가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랬어요. 그쵸? 나는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막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왜 저래?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나의 그 믿음 있는 행위가 저 사람한테는 믿음이 약한 저 사람한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우상징물은 먹어서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먹지? 이러면 저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가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그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였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네가 그 지식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너 자유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상대방에게 너의 말이, 너의 권면이, 너의 교훈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예. 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죠? 가장 많이 사람이 됩니다. 사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갔을 때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하고 물으신대잖아요. 왜요? 사랑은 새 계명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새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니? 하고 물으신대요. 그래서 통과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아니 아이를 낳고 아이가 다 교육을 다 마치지 않고 장성하지 않았는데 아이한테 너는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줄지 모르니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20살, 30살, 40살이 되더라도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남자들은 특히 그러죠.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렇죠? 제대로 된 그 자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의 종들이 늦게 부름받아요. 네.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거친 말, 그쵸? 뾰족한 말, 날카로운 말, 꼬인 말, 그죠? 비판하는 말, 내게 뭘 막 요구하는 말만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구약의 이 본문을 가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 모세가 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레마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생각, 회개 그런 거 있지요. 그 레마의 말씀의 부류에 속하죠. 그런데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기본이죠. 그 지식의 기본입니다.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모토예요. 이 말씀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같은 예배 공동체로서 권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 진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하면 전혀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9가지의 열매죠. 그런데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오늘 한번 관점을 가져보세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사랑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낮은 단계예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쵸?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주시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에 따라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의 열매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랑이 기본이죠. 사랑이 기본.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단계의 열매가 뭡니까? 절제가 안 되면 뭡니까? 교만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교만이 나왔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예, 교만. 나 좀 알아. 나 말씀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고참이야. 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절제가 가장 높은 단계라는 거. 그 영적인 열매 중에서 절제. 예.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요하지 않고 절제된 그 권면을 한다는 거죠. 그 수준에 맞춰서. 예. 절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식 다음에 절제예요. 그 지식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절제해야 된다. 지식을 절제해야 여기는 뒤집어서 가장 끝에는 뭡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지식에 대한 절제를 가지라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이고, 그러나 바울은 그 성령의 열매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맺혀야 되는 것이 사랑의 열매다. 그 사랑이 없이 그 위에 뭔가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많이 정치적으로도 시끄럽고, 그 하는 일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충돌이 있고, 그치? 우파 진영에서도 서로 충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다르면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전혀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알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가지고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기도합니다.